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는데 이것은 찬양마을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것은 이 어둡고 미혹이 많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들었던 그 복음의 횃불을 우리가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돼지우리 속에서 죽어가는 탕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말이 교회지 돼지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교회인 줄 알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이게 기독교의 단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기독교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교회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외친 그 복음의 횃불을 우리가 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 함도 아니요. 우리가 그 길의 끝에 갔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명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이구나라고 여러분이 깨달으면 다 소명자에 들어갑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이고 이 길은 분명히 잘못된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맞는 길이라는 거 압니다. 근데 저 길 끝까지 내가 갈련지 안 갈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길이 맞는 거라 알면은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르겠죠. 분명히 부를 것입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부를 것입니다. 여기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끝을 보니까 지옥에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천국에 갔고 안 갔고가 문제가 아니죠. 내가 지금 구원 받고 안 받았고가 문제가 아니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 안 들어갔구나가 문제가 아니라 빨리 일로 오세요. 글로 가면 죽습니다. 일로 오십시오. 같이 가십시다. 이게 소명인 것입니다. 내가 아직 이게 진짜 맞는 길인지 틀린지 모르겠다. 그런 분은 상관없어요. 그런 분은 빨리 이 믿음의 선진들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구나 하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면 사람들에게 빨리 오라고 이거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강조하는 성도들이 이 설교도 못 듣습니다. 아예 회개를 안 들어본 성도는요. 들을 수 있겠지만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요. 내가 회개했는데 뭘 또 회개하라 그래. 그런단 말이죠. 근데 잘 듣다 보니까 그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이게 전도하기에 참 딱 좋은 거예요. 뭐 하나씩 그렇게 보내지 말고 순서대로 한 3개, 4개 이렇게 보내드리고 뭐 듣고 안 듣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진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소명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우한폐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증거하고 그다음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현재 우한폐렴의 확진자가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요 지금 어떠한 생각으로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피난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는
우리 옛 믿음의 선진들은 앞에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주시는 거 아니죠.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한다면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줄 것이다. 주님께 가면 나를 안아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거기에 가로가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회개한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거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회개한다면. 이 너희가 만일 회개한다면이란 말을 1950년 전후에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냥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날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안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이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가로가 있죠. 너희가 만일 회개한다면. 여기가 참된 복음의 길인 이유는요, 우리는 회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좀 이따가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 좁고 이 회개의 이 길은요,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막 우한폐렴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 말씀이 내가 계속 외울 때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또 3,000명이 넘어갔대. 그러면은 또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언제는 있다가 언제는 없다가 또 언제는 있다가 또 언제는 없다가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안심이 드는데, 또 TV를 시청하거나 지금 몇 명 정도 감염된다고 보니까 우리 지역에 또 늘어났네. 그러면 또 마음이 쿵쾅쿵쾅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복음의 길은요, 믿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를 받아주고 너를 나의 품에 보호해 줄 거라고. 회개가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회개의 몸부림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때에 더 두려움에 떨거나 이러지 말고요. 이때에 우린 더 회개해야 됩니다. 이때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회개를 다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주님께서 날 보호해 주시겠는가? 내가 회개를 다 이룬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를 이루는 것, 회개의 은혜를 받는 것은 저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집트에서 출발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고센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로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께서 살게 하셨고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 그 고센 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미치지 못했어요. 맨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하룻밤 지나갔더니 온 집안에 한 명씩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건 전염병하고 비교도 안 될 전염병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는요,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사람, 내가 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 내가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 이 회개의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저는 불성곽으로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믿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회개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예요. 고센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할 때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전쟁 속에서 항상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큰 피난처는 바로 예수님이시오. 예수께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9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이 바로 그 회개의 길로 들어서는 자들, 이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이 회개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이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우리는 부지런히 이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의 주님을 살 정도로 우리의 열망이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의 길로 계속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지 않습니다. 누가 돕지를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계속 도우시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이 회개의 길로 가야 됩니다. 자, 제가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 배교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 기사를 보니까 카톨릭하고 루터교가 구원 논쟁을 종식 선언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천주교와 루터교가 구원 논쟁을 종식했다는 거예요. 자, 루터교회와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칭의 교리에 대해 합동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오래됐더라고요. 20년이 넘었어요. 1999년 6월 17일 연합뉴스에 나왔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믿음과 함께 선행을 실천해야 구원받는가? 가톨릭과 루터교가 이른바 의화
교리에 관해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5세기를 끌어온 기독교 신부교 간의 해묵은 논쟁이 드디어 종집을 찍게 됐다. 네. 인간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가 아니면 믿음과 함께 선행이 필요한가? 가톨릭에서는 믿음과 함께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다. 물론 여기서는 회개를 빼놓은 게 아닙니다. 회개를 전제로 해서 우리는 믿음만 필요하면 된다. 근데 가톨릭은 선행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거 연합뉴스입니다. 즉 교회적인 관점에서 쓴 게 아니라 약간 좌파적인 관점에서 쓴 거죠. 해묵은 논쟁이라 그랬어요. 아니 구원론이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건데 이것이 해묵은 논쟁이다. 이렇게 기술을 했다는 그 자체가 이것을 별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신교와 구교 간의 싸움을 벌어진다라고 하는 어떠한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해묵은 논쟁이 아니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이것을 서로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요새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교황청과 현재 그 프란시스 교황이라 그러죠. 지금 제수이트들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 여러분 유튜브만 들어가도요. 제수이트, 또 예수회, 또 일루미나티 이렇게 쳐보면은 교황청이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교황청하고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요. 글로벌리스트, 일루미나티, 제수이트들하고 손을 잡았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 평의회 의장 에드워드 캐시디 추기경과 루터교 세계교회연합의 이스마엘 노코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 교회는 의화칭의 교리에 관한 공동선언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보았으며 오는 10월 31일 독일 아우구스부르크에서 공식 서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이죠.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신교와 구교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날을 구교와 신교를 합치는 날로 하겠다는 겁니다. 루터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개신교의 가장 뿌리가 루터잖아요. 루터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교서부터 교리를 바꾸게 되면은 뿌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하고 합치려고 종교 통합을 하려고 천주교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화 논쟁이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함께 선행을 실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전통적인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는 루터교 교리가 정면 충돌하면서 빚어진 신학적 다툼이다. 1517년 카톨릭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의화와 구원에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이며 선행은 단지 인간의 정화와 사회에 대한 임무로서 필요하다는 것을 핵심 교리로 내세웠다. 네, 여기서 의화라고 하는 것은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것. 즉 원래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법적인 그런 형벌에서 풀려나는 것을 칭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는요. 아직 그 사람이 깨끗하게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된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쿵쿵쿵 이렇게 판결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판결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이 이제 깨끗하게 변화되는 시작을 거듭남이라고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칭의와 중생은 다른 거예요. 칭의는 그냥 법정 용어고요.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된 거고 중생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셔가지고 나를 이제 깨끗하게 하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의 본질, 나의 본성을 깨끗하게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화라고 하는 말은요.
칭의와 성화를 합친 거예요. 도식적으로 표현하자면 칭의와 성화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칭의 자체가 성화라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칭의, 중생, 성화, 이걸 구분짓는 게 기독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마틴 루터서부터 이것이 구분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칭의, 중생, 성화. 근데 여기에 사인했다는 것은요, 이것을 칭의와 중생을 합치는 옛날 카톨릭 교리로 다시 되돌아가겠다고 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양 교회는 450년이 흐른 1967년 이 문제에 관해 논의를 시작했고 1973년 카톨릭 루터교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증거, 교회 직무 주교직 등 쟁점에 관한 합의를 쌓아 나아갔다. 양 교회는 공동선언문에 지시된 의화 교리를 놓고 더 이상 서로 단죄하지 않는다는 지난해 공동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한편 의화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이며 이는 선행을 실천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선행 속에 반영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네, 믿음이 없죠. 단지 선행을 실천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표기가 됐습니다. 물론 표현은 좀 여러 가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행 속에 반영된 것, 뭐 그럴싸하게 보여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결론 지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카톨릭과 루터교는 쟁점 가운데 하나인 죄사함에 대해서도 인간은 세례를 통해 죄를 모두 용서받지만 이후에도 죄를 짓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용서를 청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논쟁을 종결했다. 기독교가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한 일치를 이뤄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카톨릭과 다른 개신교단 혹은 개신교단 간의 화해 움직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카톨릭은 지난 12일 영국식 개신교인 성공회와도 교황의 수익권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네, 성공회하고도 합의를 이루었죠. 그 다음에 루터교하고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1500년대 전후에 루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교단이죠. 독일에는 루터교, 영국에는 성공회죠. 어떻게 보면 그 마틴 루터의 뿌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그 당시의 두 교단입니다. 어쨌든 이 두 교단이 지금 카톨릭하고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어느 론에 있어서냐면 구원론에 있어서 말이죠. 구원론에 있어서 합의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별거 아니에요. 구원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카톨릭 신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1999년 11월 7일자 제2175호 1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서는 의화, 칭의는 죄가 용서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의 은총을 주신다고 규정했다. 즉 의화, 칭의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지만 참된 믿음은 결국 선행을 반드시 수반한다는 것이다. 선행을 빼지 않았죠. 이들은 선행을 빼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행함 있는 산 믿음이 결국 행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독교에서는 행함 있는 산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독교는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선행은 따라갈 틈이 없습니다. 단지 행함 있는 산 믿음이란 어떤 뜻이냐면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는 기준일 뿐이에요.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결국 선행을 다시 수반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요,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을 다시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의 선행과 믿음을 구별하기 위한 믿음의 판단 기준으로의 선행은 다른 거죠.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달리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노병기라고 하는 분은 이 합동선언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합동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의화, 칭의는 세례 안에서 성령을 받아들이고 한 몸으로 합체될 때 이루어진다 라고 말함으로써 세계를 통한 의화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세례를 통한 의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좀 지루해 할까봐 다 쓰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구원의 조건에 세례가 들어가요.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물론 이제
회개를 전제로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세례를 여기다 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회개의 교리까지도 이상야릇하게 돼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의 정점은 세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합동선언문을 전체적으로 볼 때 법정적 칭의나 그리스도의 정가 교리에 대한 적극적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네, 마틴 루터가 가장 중요했던 것은 칭의라고 하는 부분에 법적인 용어라 그랬습니다. 법적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오는 것을 전가라 그러죠. 의의 전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대신 칭의를 죄 용서와 의롭게 되는 것으로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세례에 의한 의화를 강조해서 말한다. 이것들은 전통적인 가톨릭의 의화가 아니다. 결국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루터교가 자신의,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의 교리를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화 됐다는 것이죠. 카톨릭은요, 전통적인 가톨릭의 구원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교에서는 카톨릭하고 합치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복음의 변질입니다. 그때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1999년이에요. 10월 31일. 에드워드 캐시리 추기경. 오른쪽은 천주교 대표고요.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이 그 추기경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루터교 세계교회연합 총재죠. 그러니까 크리스티안 크라우즈 감독. 두 사람이 사인을 하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06년도에 여기에 감리교가 합세를 했어요. 존 웨슬리가 무덤에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카톨릭, 루터교, 감리교. 감리교와 루터교회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칭의교리에 대한 합동선언을 2006년 7월 23일에 했습니다. 제가 지금 뽑아온 것은요, 가톨릭 뉴스에서 뽑아왔습니다. 거기에 이런 거를 감리교 뉴스에서 내보낼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지만, 앞에서는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앞에서는 막 떠들어대지만 뒤에서는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감리교회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서는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얼마나 알릴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2006년 7월 23일자 가톨릭 뉴스입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루터교에 이어 감리교와도 2006년 7월 23일 제19차 세계감리교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망우동 금난교회에서 의화교리에 관하여 500년 만에 화해와 일치를 이루었다. 네, 금난교회예요. 김원도 목사님 심호하고 계시는 금난교회입니다. 평신도들은요,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총회장들은 딴짓을 하고 있고 김홍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인 교회 일치 순간은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평의회 의장 발터 카스퍼 추기경과 세계감리교 협의회 썬데이 음방 회장 그리고 루터교 세계연맹 사무총장 이스마일 노코 목사, 가톨릭교회와 루터교 세계연맹과 세계감리교 협의회 의화교리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서명을 이미 했습니다. 같은 천주교 교리로 따라가기로 서로 사인을 했습니다. 내용은 별다를 거 없습니다. 거기에 감리교가 더 들어갔다는 것 뿐이에요. 다 동아일보 기사를 제가 갖고 왔어요. 감리교, 루터교, 카톨릭교회 일치선언입니다. 2006년 7월 24일자입니다. 제19차 세계감리교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기감이죠. 감독회장 신경하는 23일 감리교, 루터교, 로마 카톨릭 대표들이 서울 금난교회에서 열린 WMC의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 예배에서 의화 교리에 대한 합의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라고 23일 밝혔다. 이것이 총회장선에서 이루어졌고 장소가 금난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는요, 겉으로는 저렇게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교리를 천주교 교리와 함께하기로 결정한 단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평신도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왜 이렇게 복음이 변질됐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복음의 본질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서부터 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1950년 전후에 믿기로 결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말했던 복음을 되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사진은요, 2006년 금난교회에서 발터 카스퍼 추기경,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오른쪽이죠. 그 다음에 세계감리교회 협의회 썬데이 음방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 회장인가 봐요. 흑인인데. 그리고 루터교 세계연맹 조지 프리안 총무, 이 세 명이 공식적으로 사인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저 뒤에 보면 성가대 보이죠? 주일날 사인을 했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성가대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찬양 부르라 그러니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측면에서 보여준 거네요. 참 거룩하게 보이는데, 제일 앞쪽에 있는 사람이 김수환 추기경 맞죠? 네, 김수환 추기경이에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어쨌든 가톨릭, 루터교, 그 다음에 감리교는 구원론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 구원론이 천주교 구원론으로 따라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구원이 희박한 시대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을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찾으려고 하는지. 복음이 그렇게 변질됐나? 감이 아직 안 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인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진짜 복음이 변질됐구나. 어떻게 구원론을 천주교랑 같이 할 수가 있지? 이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선진들,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필드, 존 웨슬리, 찰스 피니, 이런 분들이 복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거기서 복음을 찾으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이 가톨릭 뉴스죠. 가톨릭과 루터교가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완전한 일치, 이제 통합을 하려고 그러나 봐요. 완전한 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다짐하는 장면인데, 완전한 일치 노력 다짐 서명을 했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역시 10월 31일 종교개혁일이죠. 이것을 사단이 지금 할로윈 대위로 또 쓰고 있죠. 자, 그 기사를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 루터교 완전한 일치 노력 다짐. 프란치스코 교황, 문입 유난 루터교 세계연맹 의장, 스웨덴 루터교 대성당서 공동성명. 지속적인 대화로 신뢰 쌓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게 되길. 기독교 신문 2016년 카톨릭 신문 2016년 11월 13일. 카톨릭 교회와 루터교가 완전한 일치를 위해 대화를 지속할 것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이미 50여 년간 대화를 통해 무화교리에 관한 공동성명 등 굵직한 일치운동 결과를 내놓은 양 교회의 일치 행보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 10월 31일 스웨덴 룬드의 루터교 대성당에서 열린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독교에 참례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루터교를 대표해서는 루터교 세계연맹의 의장 문입 유난 감독이 서명했다. 사진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프란시스코 맞죠? 네, 지금 현재 제수이트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일루미나티에 소속돼 있고요. 글로벌 리스트입니다. 교황과 왼쪽은 루터교 세계연맹 총재라 그래야 될까요? 감독, 문입 유난 감독이 서로 사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서로가 합치고 싶은가 봐요. 아예 교단을 그냥. 제가 존 칼빈의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찰스 5세에게 헌정한 글이라고 하는 그 존 칼빈, 장리교의 창립자 존 칼빈은 이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안전은 칭의의 교리에 좌우되며 만일 이 교리의 순전성이 조금이라도 손상된다면 교회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며 파멸의 벼랑으로 몰리게 된다. 교회의 안정은 칭의의 교리에 좌우된다. 그래서 이 칭의의 교리가 훼손되게 되면은 기독교의 순전성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돼서 파멸의 벼랑으로 몰리게 된다. 이것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칭의의 교리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은요, 로마 카톨릭과 교황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칭한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하고 그렇다면 손을 잡았다는 얘기죠. 현대의 루터교와 감리교가 말이죠. 그러면 루터교를 창립한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의 교리는 머릿돌이며 모퉁이 돌이다.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낳고 양육하고 세우고 보존하며 보호한다. 이것 없이는 교회는 단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얼마나 마틴 루터가 이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아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천주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유일한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퉁이 돌입니다. 머릿돌입니다. 기독교의 머릿돌이고 모퉁이 돌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낳을 수 있고 양육하고 세우고 보존하고 보호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도 오직 믿음이다. 물론 회개를 전제로 한 믿음이죠. 이 믿음, 칭의의 교리 때문에 일으킨 거죠. 그러면 감리교의 창립자 존 웨슬리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의 설교 우리의 의가 되신 주님에서 존 웨슬리는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이 진리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적 핵심이며 기독교 전체의 틀을 지탱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루터가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조항이라고 선포한 대로 그리스도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것은 이 진리에 달렸습니다. 이 진리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기둥이요 초석이며 오직 이 믿음으로만 구원이 주어집니다. 이 진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같이 지키는 보편적 믿음의 도리로서 사람이 이 진리를 손상 없이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칭의의 교리는요, 기독교 본질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전체의 틀입니다. 본질이자 전체이죠. 그리고 이 존 웨슬리의 글에도 루터가 인용이 됐습니다. 루터는 이 진리에 대해서 기둥이고 초석이고 믿음으로만 구원이 주어진다 라고 루터도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이 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영원히 멸망, 즉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존 웨슬리도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1시네요. 여기서 마무리 져야 되겠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복음을 찾으려고 하는가? 왜 1950년대 전후에 이 3인방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암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복음을 다 희석시켜 놓았죠. CCC의 창립자 빌 브라이트, CCC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복음을 다 희석시켜 놓았죠. 존 스토트, 아주 유명한 저술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책을 읽어야만 하는 이 세 명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복음이 다 변질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전서부터 복음의 변질은 있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것이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변질된 복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서부터 존 칼빈, 그리고 존 버년, 조지 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존 웨슬리, 찰스 피니, 찰스 스펄전, 아더 핑크, 마틴 로이드 존스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복음을 우리는 고수합니다. 우리는 결코 가톨릭과 복음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 복음과도 우리는 복음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복음을 계속 외치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진실된 복음이 우리를 바꾸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에 마음을 같이 하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동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감리교회가 저런 꼴이 되었습니까? 평신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